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합독으로.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이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주의 종들이 나와서 지금 교회를 깨끗하게 좀 건축하고 있습니다. 보수한 데를 보수하고 주의 종들이 오늘 붙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고 복도를 먼저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점심 식사도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건축을 그냥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와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때 16년 전에 건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동참을 했던 분들이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이제 일을 하고 땀을 흘렸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 음료수도 좋고 또 우리가 음식도 괜찮고 그다음에 나와서 조금 이렇게 우리 손이 다 가야 됩니다. 저걸 어떤 분은 돈을 들여서 한번 어떠냐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해서 이게 하나의 하나님께 우리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거니까 꼭 나와서 동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못 나오시니까 뒤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놓고 우리가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페인터도 거의 한 6년 됐어요. 안 한 지가. 그래서 돌아가면서 거의 다 하려고 하니까 꼭 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목회 칼럼 있죠. 그 칼럼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짧게 제가 칼럼을 이렇게 줄여서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이 자녀에 대해서 잠깐 거기다 언급을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 또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설교 본문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조금씩 써 내려가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 이렇게 경험, 그다음에 저희 경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만드니까 많이 도움됩니다. 여기 신앙에 많이 도움되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부모님 주일입니다. 이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요즘에는 부모님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더라고요. 한국도.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성도의 가정 하면서 부모님 주일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영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그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를 말합니다. 영적 존재를 말하는데 영적 존재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영적 존재가 세 영적 존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적 존재, 천사가 영적 존재고 우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하면은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산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다. 자, 그래서 이 산 영이 되었는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산 영의 능력이 상실이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을 상실해 버리고 말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맺는 그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공로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죠.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피로서 살아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이게 지혜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그럼 감동이 오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그러면 그 이해도 안 됩니다. 이해도 안 되지고 지식으로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은 감동이 없다는 거죠.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계약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영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았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살았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시죠. 나의 영이 살았다. 네, 내가 살은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주인이고 종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됐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들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우리를 진리로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진리로 낳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로 낳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서류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낳았다는 겁니다. 진리로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있어요. 있는데 영은 육신은 흙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온 겁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서 하고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생명이 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와서 우리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부모님 주일이죠. 부모님 주일입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에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주일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거꾸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죠. 굉장히 사랑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교육비, 결혼비 엄청나게 쏟아붓고도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줘서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우리 한국 부모들. 외국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만 해도 18살만 되면 떠나잖아요. 그리고 자립하고 독립하고 굉장히 좋죠. 그리고 결혼비에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많아요. 예. 자, 그렇지만은 그러면 미국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 미국 부모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로 많이 돌아봤잖아요. 유럽, 남미, 어디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가보면은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까지 갔는데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굉장히 사랑하죠. 그 인간들이 그 인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걸 깨달아라 라는 겁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가 탕자와 아버지가 나오죠. 결론이 뭡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형은 미워했죠. 돌아온 형제를, 자기 동생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고 하냐면은 나는 저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큰 아들이 생각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 틀리죠. 큰 아들은 재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저놈을 왜 저렇게 환영합니까? 그랬지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죠?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보는 관점과 아들이 보는, 같은 형제가 보는 관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만큼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이렇게 잡아 일으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다. 그 마음을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비춰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 비유,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깨달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절정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 인간에게 내어주신 것은 우리 인간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는 것 전체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라는 것을 그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녀들 사랑하는 것, 그거를 너희들이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못 봤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핑계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담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그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를 통해서 너희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심판대 앞에 나가면은 절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난 모르겠습니다, 난 보지 못했는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만물의 이치, 하나님의 신성을 그게 다 담고 있기 때문이다는 거죠. 인간과 우리 인간을 볼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보라.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는 법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법과 거기 나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거든 잘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가정의 부자 관계,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비춰주셨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님 대신 우리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 하는 것을 그거를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천국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천지 창조의 처음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가 태어나고 처음부터 가정을 보여준 겁니다. 천국의 모형이 가정입니다. 그걸 비유로 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를 잘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깨달으라, 그겁니다. 이미 부모님들 세상 떠난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이 지나간 그 발자취를 생각하면서 야, 정말 고마웠구나. 우리 부모는 나를 정말 사랑했네.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네. 우리 부모가 나를 우리 때문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마지막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육신의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 하면은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오늘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아니면 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난 주의 부모님들 못 돌본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또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육을 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 고르반 그랬어요. 고르반. 마가복음 7장 11절, 자, 띄워주세요. 띄울 수 있나?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뜻이 뭐냐? 고르반 뜻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돕지 못한다. 그거로서 그거로서 내가 부모를 못 돕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그걸 이해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no 그랬어요.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요?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다.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비열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너희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천국의 모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를 잘 말씀한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것을 확 줄여서 10가지입니다. 또 2개를 줄입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두 가지로 줄였는데, 자, 10가지 중에서 율법을 만들 때 10가지로 기초로 해서 613가지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 613가지보다도 더 많습니다, 율법이. 그렇지만은 율법 613가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고 이제 내려오죠. 쭉 내려와요. 그리고 이제 6번째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 부모를 섬겨라. 그래서 인간을 향한 계명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이 두 가지가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입니다. 인간을 향한 계명은 그 첫 계명이 인간을 향한 그 첫 계명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10계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효자들이 많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질병이 있는 사람은요, 불행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물질이 없으면은 그것도 불행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3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밑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계명이 있는데 부모를 향한, 인간을 향한 첫 계명이 500경부터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부모를 순종하라. 주 안에서, 그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깊이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부모를 순종해야 할 사람들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인데 이 말씀 다 어디 가버리고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못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효자식이라고. 아닙니다. 정말 효자들입니다. 어떻게 효자인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불효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제사를 안 지기 때문에. 우린 제사를 지낼 수 없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보면은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우린 제사를 지내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불효인가 한번 제가 볼게요. 자, 기독교 교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다 그랬죠.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부모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시는 동안이죠. 70 내지 80년은 그분의 육체는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됩니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늙어가면 갈수록 힘들어지고 또 대화도 짧아지고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잖아요. 제가 요번에 한국에 있을 때 김광신 우리 선배 목사님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9월 달에 여기 총회를 하는데 다 오신다고 그러다가 못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섭섭해서 한국에 있을 때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왜 못 오시느냐고. 그러기 전에 그 한국의 은혜교회 담임 목사가 우리 후배 목사인데 김태규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김 목사님 못 오시느냐고 그랬더만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말을 꼬리를 흐리더라고요.
아이고 나한테 얘기 좀 하세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명단에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내가 그랬더만은 이제 조금 얘기하는데 내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담당하는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 누구라면 좀 인간관계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 목사님은 안 모셨느냐고 그랬더만은 턱 하는 말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모시려면 두 가정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비서 목사님 또 누구 목사님 그래가지고 온다 와야 되는데 그 비용도 상당하고 힘도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조금 이 화가 올라왔지만은 딱 내리고 제가 그랬어요. 김광신 목사님이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은 그분의 그 하나님으로 받던 그 어노인팅은 우리하고 틀리다.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분이 여기 총회에 오지 않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비용을 다 드릴 테니까 모시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쪽 한국에 있는 목사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제가 86년도부터 모셨잖아요. 그분을 85년도 거기 가서 했는데 그 얘기를 역사를 쫙 해줬어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하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담당 목사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가시기로 했다고.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살아생전 모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효자들입니다. 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살아생전 육체를 담당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육체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동안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뵈야 돼요. 잘 모셔야 됩니다. 내 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이 많은 분들은 그걸 리스펙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분의 인생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발이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이래야 된다면 그러다가 영혼은 다시 말합니다. 영혼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분의 영혼을 예수 믿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그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효자입니까? 왜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영혼을 맡으려고 그러냐? 맡을 수도 없고 맡아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면은 그 부모의 영혼이 와서 먹고 간다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육체가 먹지 영혼을 뭘 먹어요? 그건 아닙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거의 90%가 보면 저거 먹으려고 차립니다. 그렇게 부모에게 불효하던 사람들이 제사는 또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해요. 왜? 자기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정말 효자들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의 육체는 우리가 담당하고 부모의 영혼은 주께 맡기자. 맡겨야 돼요. 그거 떠난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곳에 봐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부모로 만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났을 때 저가 과거에 육신이 있을 때 나의 아버지였다, 나의 부모였다, 그 다음에 나의 아내였다 하지만은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때 어떻게 되느냐? 남자도 여자도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효도 노릇 마지막입니다. 나의 부모는 내가 육체에 있을 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잘 모셔야죠. 잘 모시고 그분의 영혼은 우리가 떠날 때, 그분의 영혼을 떠날 때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기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운명할 때 이럴 때는 저를 부르라고 그래요. 뭐 밤이 되든 뭐든 가가지고 차
찬양을 불러주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곡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그 우는 것도 그만하고 찬양하자고 찬양하고 막 그러면은 그 이제 숨을 거두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막 찬양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 자녀들이 찬양 부르는 성가운데 주님의 손을 이끌려서 천사가,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천사들이 확 왔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김집사 읽어요. 일어나서 크게 좀 읽어줘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니요.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떠나는데 종이 와서 쫙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들이 우리를 호위해서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명하는 분들 또 장사를 많이 치렀잖아요. 가보면은 믿는 사람들의 얼굴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얼굴이 틀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어떤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그렇게 웃어, 이렇게 펴내면 이렇게 웃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얼굴이 꿈에 나올까봐 겁나. 그럼 곤란하잖아요. 많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떠나서 그 영혼이 즉시 누구의 품 안에?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잘 해드리고 그 영혼이 떠날 때 잘 안내해서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한국에요, 양로원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물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양로원에서 살아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의 가정은 반드시 그 부모가 자식에 함께 살다가 그 손에서 떠나야 됩니다. 움막을 짓고 살더라도 그 부모를 꼭 양로원에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손에 붙들려 있다가 그분을 잘 안내서 천국을 보내드려야 된다. 그런데 늙은 노인네들을 갖다가 양로원에 저가 충분히 모실 수 있는데 그러다가 떠나보내놓고 뭐 어떠고 저떠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우리의 그 부모는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양로원도 잘 돼 있습니다. 뭐 어떠고 저떠고 이런데 시대가 좀 변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그거 가면 편안하다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아니다. 어떻게? 성경은 변할 수가 없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다.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부모를 공경하고 되지 않는가?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또 그들로부터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요즘 장자, 차자, 아들, 딸 이러면서 서로 부모를 토스합니다. 한 번은 저는 배구를 좀 좋아해요. 또 배구도 좀 했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 선수가 탁 치면 그 공이 저쪽으로 확 날아가고 그쪽이 날아가지고 이쪽으로 휙 날아가고 그 공을 안 떨어뜨리려고 토스한다. 여기서 저쪽으로 토스하고 이쪽으로 토스하고. 큰아들이 장자인데 부모를 토스합니다. 그러면 그 장자는 아이고 안 돼 그러고 딸한테 토스합니다. 이런 게 오늘날의 가정입니다. 아니, 부모가 뭡니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받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의 가정으로서 우리는 복받는 가정, 또 내가 그 복을 말씀은 안 했다 그래도 인간의 도리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세계를 돌면서 이 나라는 정말 멋진 나라다 한 나라를 제가 두 나라입니다. 질서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있지만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는 일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믿던 그 하나님,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됐고 또 그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그 혈통에 대한 것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조상들을 자기네들이 조상에 물려받은 그 하나님의 그것을 깊이 받습니다. 그 깊이 받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민족은 철저하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합니다. 식사를 할 때요, 대가족 제조입니다. 그 사람들은 식사를 보통 2시간, 3시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길이 둘러앉습니다.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형제들 쫙 둘러앉아서 그들은 2시간을 뭘로 식사를 하느냐? 대화로 식사합니다. 음식도 먹고 잔을 마시지만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할아버지가 맨 끝에 있는 손자가 그날 일일 보고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너 학교에서 뭐를 했느냐? 뭐 이랬느냐? 이러면서 이제 그걸 연근을 시키면서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게 이제 그 가정교육이죠. 철저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내가 또 믿어야 될 하나님, 이게 연결이 탁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서는 거죠? 질서가 서는 거죠. 질서가.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서?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잣집만 아니요. 가난한 집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가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질서가 딱 서는 거죠. 제가 일본에, 오늘 아침도 제가 얘기했는데 일본에 우상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사모가 일본의 교토대학교 그 마스터 과정에 있어요. 그것도 이코노믹스 아주 공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안사모가 거기서 거의 3년 지난 다음에 나를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 안 목사하고 결혼하게 됐는데, 안사모는 제가 이 말을 하면 다 합니다. 그 제가 하도 자주 갔기 때문에. 첫째, 이 일본 민족은 부지런합니다. 3보 이상 구보입니다. 3보 이상 구보. 뭐 그러면 이렇게 옵니다. 절대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래요. 일본 사람들 걷는 거 한번 보세요. 제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가보고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제 조깅하도록 가보면은 그 앞이 깨끗하죠. 더구나 교토 같은 경우는요 정말 깨끗합니다. 물도 깨끗하고 부지런하니까요. 두 번째로 이 일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거. 일본 사람이 독한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천지지변입니다. 천지지변인데 지진, 화살, 폭발 이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태풍, 그 다음에 벼락 이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또 있어요.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600만 귀신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우지간 죽은 거는 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섬기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해코지 할까봐.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한 거는 난 예수 믿고 아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오지도 못해 그냥 왔다가 한 길로 도망가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정말 감사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귀신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이 귀신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일본은 배문화거든요. 배문화서 선장을 무서워합니다. 오야봉이라고 그러죠. 오야봉.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오야봉. 절대 배를 탔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 배문화 주인 선장을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오야봉보다도 더 두려운 사람을 일본 사람들은 누구로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딱 질서가 있죠. 참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이에리아 선교사가 그 차를 몰고 이제 가다가 앞에서 골목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 차가 나오는데 국민학교 한 5학년 정도가 됐는데 이제 이렇게 미안하다고 자기 차를 먼저 뽑고 아버지 차를 뽑아서 이렇게 가는데 좀 이렇게 좀 기다려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갔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지나가는데요. 국민학교 한 5학년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차를 향해서 오면서부터 저를 90도래요. 이러다가 우리 이성교사가 목사님 저 뒤로 보세요. 보는데 우리 차가 지나갔는데도 이러고 있더라. 자, 내가 그걸 보고 야, 저렇게 교육이 잘 됐나. 질서죠.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가정이 대단합니다. 정말 가정의 위계.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부모보다 더 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가장 두려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보다도 정말 영적으로 더 충만하고 우리 큰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다닐 때 정권회사에 있을 때요, 제가 업무 과정을 한 번 했어요. 내가 언젠가 간증을 했습니다. 한 번은 업무 과정을 하니까 새 사람을 뽑는데, 심사원을 뽑는데 이제 그 원서를 전부 다 냈는데 제가 이렇게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이제 우리 상무님한테 아니면 이제 부사장님한테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을 보니까 학벌이 너무 좋아요. 좋기도 좋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회사를 다녔더라고요. 다녔는데 계산을 내가 딱 해보니까 24살 먹은 애가 3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녔더라고요. 자, 나는 그래서 내가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제가 우리 상무님한테 이걸 다 해가 보내줬어요. 그 또 이제 부사장님이 그걸 보고, 부사장님이 연세가 많은 분인데 웃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고 웃더만은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한 자리를 채울 수 없고 그게 얼마나 사람이 변덕스럽냐고요. 왔다 갔다. 그게 인내가 없는 거죠. 인내가 없고 그 다음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게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 일본 사람은요, 제가 이 말하면은 저 지금 안산보고 듣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회사를 2번 옮겨 다니면은 원수도 안 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물론 뭐 미국은 좀 그거가 틀리죠. 미국은 그래도 다니면서 한 2, 3번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그게 자기의 그 프라이드를 높이는 거라고 하는데 일본은 딱 2번 회사를 옮기면 그 다음 3번째는 안 받습니다. 그만큼 지독한 민족입니다.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부모님 주일이니까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요, 주인은 하나라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도 하나고 나의 어머니도 한 분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안정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사회죠. 예, 부모는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잔소리할 수 있는 분도 부모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어야 이 자녀들이 정말 훌륭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에요, 여름 기간에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난 그걸 보고 아주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부모가 싫어서 가출하는 애들이 1년에 6만 명이랍니다. 이야, 우리나라가 이거 과학은 발전하고 뭐 ET나 IT 산업이 발전해가지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뭐 10위 안에 들어가니 그래도 일본 따라가려면요. 내가 이 얘기하면 또 한국 가면 욕먹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1세기가 뒤떨어졌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가 한국 오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게 있다고요. 질서가 없어요, 한국은. 그러나 일본은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그 이제 경도 교토죠. 거기에서 제가 한 번은 그 산이 굉장히 큽니다. 일본 산이 그 교토 큰데 거기 이제 제가 조깅하다가 아니면 제가 이제 가끔 시간이 있으면 산에 올라가.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한 번은 제가 올라가니까 그 나무가 이름이 스키입니다. 이만한 쫙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그 나무가 되기까지는 30년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지를 잘 이게 쭉쭉 뻗어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내가 봤어요. 보면서 그때 내가 누구하고 같이 갔는데 일본말을 내가 잘 못하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거를 자세히 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 하는 걸 봤어요. 뭐냐면은 그 뿌리죠. 그 뿌리에서 심어서 새순이 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새순을 나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나무를 벨 때에 그러면 나무를 언제 베는지 30년 만에 벤답니다. 베는데 그 뿌리가 내리기까지는 오랫동안 가는데 그 뿌리는 그대로 살려두고 딱 나무를 잘라서 쓰고 이 뿌리 속에서 새순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또 나무를 만든다. 이야,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뿌리라는 거죠.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오래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뿌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순이 나게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가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믿는 부모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을 학대하면 재앙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나옵니다. 노인을 학대하면 재앙을 불러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 노인네들은 대개 보면은 70 내지 80이잖아요. 그러면은 인생을 70 내지 8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은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70년 동안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을 얘기해 주면 자녀들이 듣고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일본 민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뿌리가 내렸잖아요. 박모세 목사의 가정의 뿌리가 나하고 우리 집사람인데 그 뿌리를 내려놨으면은 그 뿌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새순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내 손녀들, 손자들이 그 뿌리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어디에 못을 받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뿌리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평생에서 여러분들이 후손이 정말 아름다운 후손들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는데요, 윌리엄 텔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가정을 8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의사가 250명, 법관이 150명, 그 다음에 목사들이 60몇 명인가 그거 8대를 내려왔는데 너무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갱의 가정, 마쿠스라고 하는 갱의 가정을 8대를 조사를 했어요. 그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더라고요. 미국에 이민이 와서 이 사람이 갱이 된 거예요. 갱이 돼가지고 그 8대를 조사를 했는데요. 전부 다 감옥으로, 전부 다. 거기에서 훌륭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없더라고. 그 비교를 딱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잘못됐다는 거죠. 뿌리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부모님 주일입니다.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의 뿌리에서 커나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은 믿음 안에서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크리스천의 가정은 정말 그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 간증,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 주일이니까 간증을 하고 제가 끝낼게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는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저는 아주 그냥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자기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칠순이 됐는데 그 자녀가 5명이랍니다. 자녀가 5명인데 너무너무 불효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효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거 다 알죠. 제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데 이제 칠순이 되니까 이 5 자녀가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칠순 잔치를 크게 열자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나는 칠순이 됐는데도 우리 저 자녀들이 저렇게 해서 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칠순 잔치로 돈 벌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각자 자기네들이 이제 출세했으니까 우리 어머니 칠순입니다, 오세요. 그러면 다 하나씩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권사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한 일주일간 기도하시고 내려오세요. 내가 그동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했는데 자녀들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는데 목사님이 이제 줄을 할 거 아닙니까? 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 자녀들을 다시 다 불러낸 어머니에게 앉혀놓고 하는 말씀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번 절하지 말고 살아생전 3번 절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믿는 사람들은 돌아가신 그 시체 앞에서 2번 절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3번 절을 하는데, 첫째는 어떤 마음으로 절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거 적었어요. 내가 참 그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어머니, 나를 배 아파서 낳은 그 부모에 대해서 감사해라. 너를 놓을 때 그 어머니가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닌가. 2번째, 내가 불효해서 너무 불효했는데, 지금까지 불효했는데 용서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라. 3번째, 이제부터는 내 부모를 평생 잘 모시겠다 생각하고 절을 하라. 그래가지고 5놈이 전부 다 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통고하고 너무 회개했다 그러는데, 참 마지막은 아름다웠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겠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첫째,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2번째, 가정에는 나의 부모가 주인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상사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가 주인입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육신의 부모, 육신은 우리가 한평생 맡고 또 영혼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용장이 되어
효도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시는 잘 되고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